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 친구 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라고 해서 무슬림들만 사는 곳은 아니죠. 이 동네에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집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친구 집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렸더니 할머니가 테레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비 리모컨이 말을 듣지를 않는지 리모컨을 손에다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셨는데요. 그런데 이 집은 정말로 믿음이 뿌리 깊은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할머니가 이 손바닥에 리모컨을 내려치시면서 비씀 예수아 이렇게 자꾸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리모컨을 고쳐지라고 두드리셨던 것이죠. 근데 정말 민망하게도 이게 바로 딱 고쳐지면은 할머니 정말 믿음 좋으시구나 이랬을 텐데 계속 안 고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 동안을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리모컨이 나음을 받지 못하니 할머니가 직접 가서 손으로 테레비를 만지셔서 채널을 돌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속으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리모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마시고 전자상가에 가셔서 돈으로 고치시는 게 좋으실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 이름이 전자기기를 고치는 능력의 이름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아무데나 덮어놓고 부르기만 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많은 때 이런 할머니와 같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덮어놓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으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망령된 태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그분의 직분,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업,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직분인 그리스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선지자이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연속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때마침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너희에게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살펴본 덕분에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익숙하게 이해되어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함께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사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 짐승을 잡아서 각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이 제사장은 이 제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을 제사만 드리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이 곧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들은 제사를 드렸죠.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시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후에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드린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제사는 꼭 제사장만이 섬겨야 하는 고유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이 났던 이 우시야 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성경 전반을 봤을 때 제사는 제사장만의 직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단어인가 하면은 선지자, 미래를 내어다본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코헨, 제사장이라는 것을 부를 때 이 제사를 떠올리면서 제사장을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하니 제사 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쭐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들은 단순하게 제사를 돕는 사람, 제사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신해서 물어보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제사장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여러 가지 직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제사장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답을 제사장의 이 직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성막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이 성막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즉 제사장 제도와 성막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제사장이 섬기는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잠깐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일 바깥에 있는 네모는 건물이 아니고 담벼락입니다. 성전 뜰을 감싸고 있는 담벼락이고, 파란색으로 네모나게 표시된 것은 다 문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성전 뜰 문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성막의 첫 번째 문이죠. 그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그런데 이 구조를 쭉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편의시설과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들의 담벼락을 보시면 출입문이 불편하게도 한쪽 방향으로밖에 나 있지 않죠. 그래서 들어가려면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이 뱅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안에 있는 성막도 지성소도 다 문들이 각 방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은 이 성소의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문들이 다 나 있습니다. 즉 성막 구조 자체가 점점 이 중심으로 지성소라는 곳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구조로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구조에서는 더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이 제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성막들의 첫 번째 문이죠. 파란 제일 아래 네모 위에 바로 있는 네모가 바로 제단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 성전에 있는 제단이 안방에 있는 농장 제일 깊숙한 곳, 그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막 구조를 볼 때 적어도 제사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즉, 이 성전에 있어서 제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곳이 무엇인가? 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저것은 법궤의 위인 시온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인데요. 이곳이 바로 이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 곧 성전의 목적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이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좁디 좁은 이스라엘의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좁은 지성소에 시은좌에 모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이로 볼 때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성막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막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시고 지성소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 자체가 재난이고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가 하니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자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장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숫송아지를 대제사장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그 송아지의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그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중보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중보자라는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 아래에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노릇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제사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큰 직무 안에 제사와 선지자 노릇이라는 직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교회 안에서 널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하나 바로잡고 가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보 혹은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중보는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운데서 연결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따로 계십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 때 우리는 이 중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그리스도라는 직무에 적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보자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같은 교리를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따로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중보자, 곧 제사장 되심을 여러 성경 본문들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 본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이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본문들 안에는 예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본문만 뽑아서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 관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비범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뜸 예수님께 한다는 소리가 이렇죠.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대뜸 묻는다는 말이, 예배할 곳이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이란 사마리아 산을 의미하죠. 즉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개 같은 민족이다, 개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로 오는 것을 막았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의 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더니 부끄러운 전력을 가진 여인이 예배 드릴 장소를 여쭙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적용해서 이 여인이 말하는 바를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들을 땐 기가 찰 소리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데 어디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사마리아의, 그것도 여인이, 그냥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가겠냐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는 죄인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의 대표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같은 것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산이건 예루살렘이건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 네가 사마리아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무슨 죄인이 됐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곧 네가 어떤 죄인이 되었던 간에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하나님과 너를 연결해 줄 그런 제사장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36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며 남편을 5번 바꾼 이런 비참한 죄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줄 그 참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이 여인의 간절함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한 애절한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연결시켜줄 대제사장이라는 진리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익숙하게 기억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말씀도 역시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이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하기를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인이 죄 많은 인생의 대표였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모델로 보여주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를 해결받았습니다. 사실 그가 해결받은 것은 다리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장애의 해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곧 이어지는 이 자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죠. 그가 다리의 나음을 받자마자 곧장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당하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제껏 할 수 없었던 것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은 곧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숙송아지를 제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했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사실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사실상 완성한 것이다라고 교훈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인즉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직분이 곧 대제사장의 직분과 같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시기 위해 속죄제물로 드리셨는데, 그런데 그 드린 속죄제물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자기의 피라고 했습니다. 무흠한 자기의 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는 희생제물을 단순히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할 일은 단순히 희생제물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곧 성소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언제 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냐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예수님이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즉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셨습니까? 승천하실 때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해주신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은퇴나 퇴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쉬러 간다, 잘 있어라, 이러려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셔주시니 우리 같은 죄인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만나 뵙고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는 사람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저 하늘 먼 곳 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천국 입장권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십자가밖에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죄를 위한 대속죄물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천국에는 들어가겠고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 자꾸 엉뚱한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생각할 때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음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차 들어갈 천국 소망이나 주무르면서 오늘을 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라는 것이죠. 즉 이 표현을 조금 외람되게 해보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때 쓰라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항상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차가 바뀐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풀린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중보자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보자에게 찾아가서 세상과 우리를 연결해 달라라고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세상과의 연결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되게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